사도행전 24장 25절에 있는 말씀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바울이 의와 절제와 장차 오는 심판을 강론하니 벨릭스가 두려워하여 대답하되 지금은 가라. 내가 틈이 있으면 너를 부르리라. 사도 바울이 감옥에 선교 여행을 하다가 감옥에 갇혔습니다. 그런데 총독 벨릭스가 사도 바울을 부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을 전하는 것에 대하여 자신도 듣기를 원했습니다. 그랬을 때에 바울이 예수를 믿는, 그리스도를 믿는 가장 중요한 내용 세 가지를 이렇게 세 단어로 표현했습니다. 의, 절제, 심판이라고 하는 말로 표현했습니다. 바울이 첫 번째로 말한 단어는 예수를 믿는 것의 첫 번째 중요한 것을 의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의라고 하는 말은 바른 관계라는 말로 표현되는 헬라어를 썼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의라는 단어로 말할 수 있는데, 자신이 믿고 싶은 대로 하나님을 신앙하지 않고 하나님께 의존하며 모든 관계에서 자신의 의무를 다하는 것, 그것을 말할 때 의라는 단어로 바울은 사용했습니다. 두 번째로 바울은 절제라는 말을 표현합니다. 절제. 이것의 본뜻은 잘라내 버린다. 우리가 많이 먹는데 절제한다, 이렇게 돈을 쓰는데 조금 쓴다라는 말의 이 절제가 아니라, 이 절제라는 단어의 본뜻은 잘라내 버린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을 믿는 것은 바른 관계를 유지하는 것이고, 두 번째로 그리스도인으로서 하지 말아야 할 것은 아예 제쳐버리는, 끊어버리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것을 끊어버리는 것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유지하는 것에 문제가 되는 것은 반드시 끊어버리는 것이, 그것이 절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바울이 말한 것은 이 심판입니다. 의, 절제, 심판.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을 반드시 셈하는 날이 온다라고 하는 것, 우리 인생에는 마지막이 있다라고 하는 것, 사람들에게는 반드시 심판이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사도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세 가지 가운데에 순서를 매긴다면 의와 절제와 심판에 대하여 순서를 매긴다면 무엇이 먼저이어야 하겠습니까? 저는 이렇게 심판을 우리가 생각할 때, 이 세상에 하나님께서 마지막 우리의 인생을 셈하는 날이 온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뭐 할 수 있냐면 잘라내버리는 것,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것, 그것을 잘라내버리는 것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무엇 할 수 있냐면, 마지막 심판이 있다는 것을 안다면 우리는 우리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는 대로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속에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면 시험이 있다고 해서 아이들이 다 공부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성적을 잘 받고 싶은 아이들은 자기가 하고 싶은 것, 자기가 원하는 것, 자기가 보고 싶은 것을 끊어냅니다. 그리고 학생으로서 해야 되는 본분을 다하여서 그가 원하는 점수를 얻어내는 것처럼 말입니다. 누가복음 15장의 비유에서 우리는 아버지를 떠난 자녀들의 삶을 살피고 있습니다. 결국은 우리가 이 이야기를 통하여 그 시대의 하나의 비유가 아니라 하나님을 떠난 사람의 결국은 이러하다라고 하는 마지막 최종, 마지막의 마지막을 보게 된다면 우리는 어떠한 삶을 제껴야 하고 또 어떠한 관계를 가지고 살아가야 할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나라가 있습니다. 일반 국민들도, 모든 국민들이 자가용 비행기를 타고 해외로 쇼핑을 나가는 나라가 있습니다. 국토 전역이 고작 18km인 굉장히 작은 나라인데 도로 위에는 고급 외제 수입 차량이 즐비하다고 합니다. 그리고 일하는 사람이라고는 눈을 씻어봐도 없는 나라, 그리고 전면 무상교육과 함께, 그리고 신혼부부에게는 방 2개에 거실 딸린 집과 가정부를 무상으로 제공하는 나라,
국민들이 모두가 놀고 먹어도 되는 그런 나라가 있습니다. 이런 나라 행복하겠습니까? 그런 나라에서 전 국민에게 매년 1억 원의 생활비를 무상 지급합니다. 1억 원의 생활비를. 그리고 주거와 교육, 의료비까지 모두 무상인 그런 나라. 그러나 국민들은 세금 한 푼 내지 않습니다. 완벽한 사회보장제도가 실현되어진 나라. 나라에서는 본인들이 일을 하지 않기 때문에, 그 나라 사람들이 일을 하지 않기 때문에 공무원까지 외국인을 채용해서 공무원 일을 보게 하는 나라. 그래서 모든 노동은 외국인을 고용해서 씁니다. 이 집집마다 고급 외제 자가용이 2세대씩 있고 해외여행이나 다니면서 쇼핑을 하면서 살아가는 그런 나라, 그런 나라가 있는데 그 나라는 나우루 공화국입니다. 이 지구상에서 정말 그런 나라가 있을까 싶은 소설 같은 것인데, 그러나 우리나라 울릉도의 3분의 1에 해당하는 면적, 작은 면적, 그리고 그 인구는 10,000명이 되지 않은 섬나라입니다. 1980년대까지 1인당 가구 소득이, 국민 소득이 3만 불입니다. 세금이 없고 병원과 학교가 전액 무상인 부자 나라였습니다. 이런 부와 풍요를 누릴 수 있었던 것은 그 나라의 인광석, 그러니까 새의 배설물로 인하여 발생한 이 인광석이라고 하는 이 천연 광물 때문에 빚어진 것입니다. 이 나라는 우리가 보는 것처럼 오스트레일리아에서 조금 더 가면 있는 작은 섬 나라였어요. 근데 이 나라에는 2000년까지는 거의 문제가 발생하지 않았습니다만은 2003년 인광석이 바닥났음을 공식적으로 선포했고 2005년 국가가 파산하고 말았습니다. 30년이 넘는 시간 동안 흥청망청하게 썼어요. 그들이 원하는 것은 다 할 수 있었고 일반 국민들도 자가용 비행기를 타고 인근 나라로 쇼핑을 가는 굉장한 나라였던 것입니다. 망했습니다. 그 나라가 어떤지는 여러분 인터넷을 한번 검색해 보면 알게 될 텐데, 그렇게 우리의 인생이 마감하는 날, 망하는 날, 샘하는 날이 있다고 생각한다면 아버지를 떠나는 것이, 아버지 집을 떠나는 것이 망하는 일이라고 생각한다면 집 떠날 사람이 있을까? 물론 그래도 떠나는 사람이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누가복음 15장에 나오는 이 비유 가운데 세 번째 비유를 탕자의 비유라고 부릅니다. 집을 나갔다가 돌아온 아들을 탕자라고 하는데, 그러나 성경은 누가복음 15장에는 탕자라는 말이 전혀 나오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 탕자라고 하는 영어의 뜻은, 우리가 탕자라는 말을 쓸 때 그걸 뜻은 낭비하는, 무모할 정도로 씀씀이가 해픈이라고 하는 이 단어, 한 형용사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남김없이 다 썼다. 남김없이 다 썼다. 여러분, 그래서 남김없이 다 썼다라고 하는 이 말은 이 탕자라고 하는 둘째 아들에만 해당하는 것이 아니라 어쩌면 그 탕자를 기다리는 탕부, 집 나간 아들이 모든 것을 다 써버린 그 아들을 기다리는, 모든 아버지의 사랑을 다하여 기다리는 이 아버지, 탕부. 그래서 탕자는 사실 존재하지 않고 탕부가 존재하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아버지는 아들의 죄를 따지거나 묻지도 않았습니다. 그것이 첫째 아들의 불만이었습니다. 모든 것을 다 써버렸는데, 모든 것을 다 허비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아들을 받아주는 아버지의 행동이, 그 사랑이 못마땅했습니다. 왜냐하면 탕자보다 더한 씀씀이가 해픈 탕부가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비유 속의 아버지는 예수님이 너무도 잘 아셨던 하늘 아버지를 이야기합니다. 사도 바울은 곧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준 하나님은 앞뒤 죄지 않고, 앞뒤 돌아보지 않고 그저 사랑을 향하여, 구원하기 위하여 사람을 향하여 전진하고 자신의 아들을 목숨까지 내어주기까지 허비하는, 소비하는, 낭비하는
그런 아버지, 사실 우리 하늘 아버지가 그런 의미에서 탕부, 모든 것을 다 소비한 아버지인 것입니다. 작은 아들이 폐륜을 저질렀다는 것, 아버지를 버리고 고향을 버리고 재산을 다 써버렸다는 것이 소문을 났고 아버지의 명예는 바닥에 떨어졌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버지는 높은 발코니에 앉아서 오늘 오나 내일 오나 노심초사 아들을 기다리고 있었겠죠. 저 멀리 사람 형상 같은, 그러나 어떻게 보면 짐승 같은 시커먼 물체가 하나 걸어오는 것을 보고 아버지는 달려가기 시작합니다. 마을 어귀에서 쭈뼛쭈뼛하는 아들을 향하여 달려간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내용, 누가복음 15장 20절에는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아버지가 달려갑니다. 아버지가 달려간 것은 단순하게 아들이 불쌍해서 아들을 향하여 달려가는 것이 아닙니다. 그냥 그 아들이 돌아왔는데 그 아들이 보고 싶은 마음에 달려가는 것이 아니라 저렇게 놔두면 그 아들이 다시는 고향에 돌아오지 못하고 다시는 자기 집에 돌아오지 못하고 다시는 그 친족들과 함께 살 수 없는 위험한 순간에 놓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쾌자자라고 하는 의식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그 당시에 폐륜을 저지른, 그러니까 아버지를 떠나고 고향을 떠나고 재산을 다 팔아서 탕진한 그런 이 탕자와 같은 그런 자녀들에게, 친족들에게 하는 의식이 쾌자자 의식입니다. 마을 사람 모두가 보는 앞에서 수치와 모욕을 당하며 그리고 바가지를 깨며 그들에게 곡식을 던지며 더 이상 너와 우리와는 관계가 없다라고 하는, 다시는 아버지가 아무리 그 아들을 찾고 싶어도 다시는 돌아올 수 없는 쾌자자 의식이 동네 사람에 의하여, 친족들에 의하여 행해지면 그 아들은 아버지가 원해도 돌아올 수 없는 거예요. 그 자식이 원해도 그 마을에 들어올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동네 사람들이 자기 아들을 다시는 돌아오지 못할 그 예식을 하기 전에, 그 의식을 하기 전에 아들을 향하여 달려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버지는 무엇했겠습니까? 혹시 그의 아들이 돌아온다면 누구보다 가장 먼저 그 아들을 발견해야 할 의무가 있다면 누구였어요? 그 아버지였어요. 다른 사람이 누구도 그 아들을 먼저 만나기 전에, 그 아들을 보기 전에, 그래서 늘 아버지는 뭐 하고 있었냐면 매일같이 새벽부터 밤 늦게까지 아마 그 아들이 돌아오나 안 돌아오나 바라보고 있었을 거예요. 그날도 그 아들이 돌아오는 것을 보고 아버지는 달리기 시작합니다. 성경시대에 달린다는 것은 달리는 것이 뭐가 문제가 되겠나라고 생각하지만 그것은 마을 가운데 한가운데 나이 든 한 어른이 옷자락을 움켜쥐고 다리를 드러내놓고 뛴다는 것은 굉장히 수치스럽고 모욕적인 행동이었습니다. 오늘 이 시대는 좀 이해가 안 되겠지만, 그러나 그 시대 사람들이 아버지가 달렸다라고 하는 표현은 굉장히 점잖은 어른으로서는 하지 말아야 할 행동 가운데 하나였어요. 그것은 얼마만큼 그것이 모욕적인 행동이냐면, 다리를 내놓고 달린다면 우리나라의 문 대통령이 수영복을 입고 기자들 앞에서, 전 외신이 보는 앞에서 기자회견을 하는 것과 똑같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공식적으로 뭔가 이렇게 점잖고 그 사회적 지위와 체면이 있는 사람들이 절대로 하지 않는 행동 가운데 하나가 무엇이냐면 달리는 것입니다. 특별히 발을 내보이면서 달리는 행위를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아버지는 이런 수치와 이런 모욕과 그런 다른 사람들이 어떤 말을 하든지 간에 그의 아들을 살리기 위하여 무엇해야 했냐면 달려야만 했습니다. 굉장히 위급하고, 그리고 그 아들을 위한 아버지의 희생을 우리가 바라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런 아버지의 사랑을, 그렇게 아들을 맞이합니다. 맞이하고 난 아버지가 이제 잔치를 벌립니다. 잔치를 벌리고, 여러분, 잔치를 벌이는 상황을 한번 생각해 보시죠. 다시 받아들이지 못할 수 있는 상황이었어요. 단순히 아들과 아버지만의 관계가 아니었어요. 그 당시 공동체에 있어서 아들이 돌아올 수 있는, 다른 사람들이 반대하고 다른 사람들이 먼저 발견했다면 돌아올 수 없는 상황인데, 그런데 이 아들을 무사히 자기 집으로 끌어들인 거예요. 맞아들인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얼마나 기뻤겠어요. 그러니까 잔치를 하는 거예요, 공식적으로. 근데 장남이 들어가지 않으려고 그래요. 그랬더니 아버지가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 31절, 32절. 아버지가 이르되 예,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 다 내 것이로되 이 내 동생은 죽었다가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얻었기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니라. 이런 상황인 거죠. 죽었다가 살아난 아들, 다시는 만날 수 없을 뻔했던 그 아들, 살아 있어도 다시 돌아올 수 없는, 그런데 예라고 하는 이 말에는 이 장남에게도 더할 나위 없는 깊은 애정을 담은 그런 말입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둘째 아들만을 사랑한 것이 아니라 10손가락 찢어서 안 아픈 손가락이 없다라고 이야기하지만 어떤 손가락은 덜 아픈 손가락도 있긴 하겠죠. 그러나 아들은 장남에게도 더할 나위 없는 깊은 애정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작은 아들이 극적으로 돌아온 것은 아버지에게 한없이 기쁜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가만히 생각해 본다면 이 누가복음 15장의 탕자의 비유에는 사실은 탕자는 없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탕부는 있다. 부모는 똑같이 자식을 사랑하지만 10손가락 찢어서 안 아픈 손가락 없지만 사실 그 중에 덜 아픈 손가락이 있고 더 아픈 손가락이 있습니다. 근데 항상 부모의 사랑은, 내리사랑은 약한 자식에게 더 가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문제가 있는 자식에게 더 애정이 쏠리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큰아들을 사랑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이 탕부인 아버지는 잃어버린 아들, 죽었다가 살아난 아들, 다시는 자기와 함께 살 수 없는 그 아들에게 지금 큰 애정을 베풀고 있는 것이지 장남에게는 관심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우리는 어쩌면 하나님은 저 사람은 참 사랑하시는데 나는 왜 이렇게 사랑하지 않을까? 그런다면 그 사람이 더 불쌍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사람을 사랑하는 거라고 생각하세요. 중요한 것은 아버지는 두 아들을 비교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비교하지 않는데 사람들은 비교하며 살아갑니다. 비교. 어떤 분이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비교라고 하는 말은 우리가 사람이 비교하면 비굴해지거나 아니면 나보다 이렇게 남을 비교했을 때 나보다 나은 사람이 비굴해지거나 나보다 못한 사람을 비교하게 되면 교만해지거나. 비교라고 하는 것은 항상 좋은 것이 없습니다. 사람들은 말합니다. 하나님이 계시다면 악을 행하는 사람들을 이 땅에서 없애버려야 하지 무엇하고 계시냐고 말입니다. 악은 사람들이 저지릅니다. 하나님이 악을 행하도록 하는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그러나 사람들은 하나님을 욕합니다. 그래서 사실은 악에 대하여 가장 큰 피해자는 하나님입니다.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입니다. 자기들이 다 잘못해놓고 나머지 잘못은 다 누구에게 덮어씌우냐면 하나님에게 돌리거든요. 그래서 악에 대하여 가장 큰 피해자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아름답게 만드신 세상을 인간이 자신의 욕심으로, 자신의 교만으로 흉측하게 만들어 버렸습니다. 왜 그렇다면 하나님은 오래 참고 계실까?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죄인들을 위하여 참고 계시다는 말이 굉장히 듣기 불편하대요. 아니, 그것이 정말 불합리하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 죄인들 때문에 항상 착한 사람들이, 죄를 저지르지 않는 사람들이 손해를 본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그렇게 말하죠. 죄 지은 사람들을 하나님이 딱딱 핀셋으로 찝어서 골라서 그 사람만 없애면 될 텐데 왜 하나님은 악을 행하는 사람을 놔두실까 하고 말입니다. 얼핏 보면 죄의 문제에 대하여 매우 간단하지만 매우 명확한 정답인 것처럼 제시됩니다. 하지만 나쁜 사람들을 제거하는 것은 생각보다 굉장히 복잡하고 어려운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처벌 기준, 누가 나쁘고 누가 악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누가 잘못했고 누가 잘했냐라고 하는 체벌 기준, 그것을 정해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2011년 6월 8일에 당시 96세의 바이저라고 하는 할머니가 65년 전에 자신이 저지른 살인 범행을 털어놓았습니다. 젊은 시절 그녀는 할머니였으니까요. 그녀는 젊은 시절에 독일의 나치 정권에 대항하여 싸우던 네덜란드의 레지스탕스, 독립운동가였던 거죠. 한창 레지스탕스로 활약하던 어느 날 그녀는 굴리라는 사업가가 나치 정권과 손잡고 있다는 소문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1945년 독일 나치가 세계대전에서 패망하자 굴리 씨도 체포되고 맙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우리나라의 일본의 앞잡이와 같은 사람이 체포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 사람이 곧 풀려나고 맙니다. 그래서 이
매국노 굴리가 제대로 처벌받지 않은 것에 대하여 이 바이저, 그 당시에 이 여청년은 굉장히 화를 내고 분노하게 됩니다. 그리고 1946년 3월 1일 굴리 씨를 정의의 이름으로 이 바이저라고 하는 한 여청년이 직접 암살하고 맙니다. 그 암살 사건은 2011년까지 영구 미제 사건이 되었습니다. 근데 굴리라고 하는 흔히 말하는 그 반역자라고 하는 국가를 반역했다라고 하는 이 굴리 씨가 사망한 후에 그의 진짜 모습이 나타나기 시작했는데, 알고 보니 그는 나치 정권 하에서 국가를 팔아먹고 그리고 국민들을 이렇게 이용했던 것이 아니라 나치 정권으로부터 유대인들을 보호해주고 그들에게 생활비를 보태준 오히려 의인이었다라는 사실이 밝혀졌어요. 금지된 종교 모임도 그의 집안에서 했을 만큼 굉장히 신앙적인 사람이었을 뿐 아니라 진정한 애국자였습니다. 바이저, 이 여인은 그가 죽인 사람이 진짜 앞잡이가 아니라 매국노가 아니라 정말 의인이었다는 사실을 알았지만, 그러나 65년 동안 자신의 살인 범죄 사건을 숨겼습니다. 그러나 2011년 그가 양심 고백을 하고 굴리 씨의 자손들에게 용서를 구합니다. 당시 네덜란드 법으로는 이 바이저 할머니를 뭔가를 이렇게 소급하여 처벌할 수가 없었습니다. 여러분, 분명히 그 사람이 죄인이라고 생각했지만 그러나 그 사람의 이면에 들어가 보니까 죄인이 아니었어요. 어떤 사람은 죄인이 아니라고 생각했지만 이면에 들어가면 엄청난 죄를 지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 사람들을 구분해낼 수가 없는 것입니다. 실제로 많은 경우에 우리 모두가 가해자이면서 또한 피해자입니다. 죄인이면서 의인이고 의인이면서 죄인입니다. 이 땅에 살아가는 사람들은 의인 같은 죄인과 죄인 같은 죄인밖에 없습니다. 그렇다면 죄인을 없애야 된다? 잘못한 사람을 버려야 한다? 라고 한다면 살아남을 사람들이 누가 있을까? 그래서 어느 한 책에서는 이런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인도의 수많은 빈민과 병자들을 위하여 헌신한 마더 테레사와 수백만 명을 학살한 독일 나치 정권의 히틀러, 두 사람을 비교를 할 수 있을까 하는 부분입니다. 물론 우리의 기준에서 생각할 때는 하늘과 땅인데요. 그런데 하나님과 비교하면 이 사람들이 어떻게 될까라고 했을 때에 마더 테레사와 히틀러를 명함 한 장 높이로 이렇게 정의합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이야기하죠. 히틀러는 지극히 악랄했고 마더 테레사는 커다란 자비를 베풀었으니 같지 않죠. 그렇지만 마더 테레사가 행한 나름의 덕행 역시 하나님과의 격차를 메우기에는 히틀러만큼이나 멀리 떨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두 사람 모두 죄인이고 각자 나름의 공과에 따라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습니다. 히틀러와 마더 테레사는, 히틀러가 바닥이라면 마더 테레사는 100층 정도 빌딩의 높이에 있는 사람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우주에 볼 때 100층 높이에 있는 마더 테레사나 바닥에 있는 히틀러나 똑같이 뭐예요? 똑같습니다. 우리가 볼 때는 굉장히 큰 차이지만 하나님 관점에서 볼 때는 똑같은 죄인이라는 거죠. 첫째와 둘째의 이야기의 가운데 우리는 둘째가 첫째보다 참 나쁘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지만, 그러나 똑같이 아버지 앞에는 아픈 손가락이고 부모 앞에는 똑같이 사랑할 수밖에 없는 존재인 것이죠. 우리가 비교한다면, 옆을 바라본다면 누구나, 어떤 사람은 저희 그 부목사들의 키를 쭉 비교하면요, 이게 1cm씩 이렇게 차이가 있어요. 1cm씩 4명이 1cm 혹은 2cm씩 차이가 있는데 그러나 그래도 그 안에 서열이 있습니다. 너 1등, 2등, 3등, 4등, 이 키 높이에. 여러분들이 보기에 별 차이가 없죠. 별 관심도 없으시니까 별 차이가 없으실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보시기에 그런데 부목사들은 그 차이를 알아요. 쟤가 나보다 커, 이 사람 나보다 작아. 근데 하나님이 보시기에 그렇다는 거죠. 우리가 볼 때에는 누구는 우리보다 의인이고 누구는 죄인이에요. 하나님 보시기에 똑같아요. 똑같아요. 로마서 3장 10절에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라고 말합니다. 완벽하신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죄 없으신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모두 다 죄인입니다. 그냥 죄인입니다. 우리는 좀 덜한 죄인, 좀 더한 의인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지만 하나님 앞에는 똑같이 죄인이에요. 하나도 남김없이.
그렇다면 죄인을, 나쁜 사람을 모두 다 없애버려야 한다면, 나쁜 사람을 다 없애야 한다면 여러분, 이 땅에 살아남을 존재가 하나님의 기준에서 죄인을 다 없애야 한다면 살아남을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여러분 자신 있으십니까? 율법대로, 심판의 기준대로 그대로 셈한다면 살아남을 사람이 있겠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구원하심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첫째 아들과 둘째 아들은, 특별히 첫째 아들은 자기가 동생보다 낫다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그에게도 아버지의 사랑이, 자비가 없으면 똑같이 나쁜 놈이에요. 똑같이 부족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를 끝까지 참으시고 끈질기게 우리를 용서하시고 기다리시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의인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사람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착각하지 마셔야 됩니다. 우리의 의로움으로, 우리의 착함으로, 우리의 선행으로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고 우리가 하늘나라에 갈 수 있다고요? 절대로 착각하지 마십시오. 예수님이 아니면 우리 똑같이 뭐 한 거예요? 구원받지 못할 사람과 우리는 종이 한 장 차이예요. 근데 그 종이 한 장 차이가 굉장한 거죠. 예수님이 있느냐 없느냐.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내가 하면 로맨스고 남이 하면 불륜이라고 하는 내로남불식의 어떤 신앙을 해서는 굉장히 불편해지고 세상 사람들에게 굉장히 우리가 전도하는 데에 더 큰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 세상에는 완전히 악한 사람도 완전히 선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은 반드시 존재합니다. 마태복음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들, 우리가 용서를 받았다면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을 하지 마라. 너희가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요,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의 허물과 죄악에 대하여 관용하지 않으면, 자비를 베풀지 않으면 용서받을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관용과 자비를 베푸셨어요. 용서를 베푸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뭐 한 거예요? 구원받은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도 어떻게 살아가야 하겠습니까? 그런 자비와 관용으로 살아가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복음에는 예수님은 이렇게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모든 사람을 용서하오니 우리 죄도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소서 하라 라고 말을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하셨어요. 우리도 뭐 하라는 거예요? 용서하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세상에는 기준이 있습니다. 자가 존재합니다. 우리는 그 기준에 따라, 잣대에 따라 평가하는 것에 굉장히 익숙합니다. 그 기준에 들어오면 좋은 것, 기준을 벗어나면 나쁜 것이라고 단조하는 그런 쉬운 이 실수의 틀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믿음이 좋다고 할 때는 나름의 기준을 두고 하는 말입니다. 물론 필요합니다. 하나님에게도 원칙과 기준과 잣대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너무 이 잣대에 치중하여 우리의 삶을, 우리의 신앙을, 우리의 생활을, 다른 사람을 평가한다면 그게는 문제가 생깁니다. 하나님의 자는 항상 뭐 한다고요? 휘어진다고요. 사랑은, 여러분, 내 자식이 잘못한 걸 알겠어요. 내 자식이 문제가 있는 걸 알겠어요. 그런데 다른 사람이 내 자식에 대하여 욕하고 다른 사람이 내 자식에 대하여 말을 하면 그 상당히 불편해요. 왜 그런지 아시죠? 하나님은 우리 모두를 위하여 뭐 하셨어요? 돌아가셨어요. 하나님은 우리 모두를 구원하기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게 하셨어요. 그렇다면 나도 구원받아야 할 사람이고, 내가 싫어하고 내가 미워하는 그 사람도 뭐 해야 하는 사람이에요? 구원받아야 하는 사람이에요. 내가 좋아하는 사람만 구원받아야 할 사람이 아니라 내가 싫어하는 사람도 구원받아야 할 사람이에요.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좀 잣대를, 때로는 이 사랑의 잣대를 좀 이용해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요? 탕자는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아버지 앞에 탕자는 없습니다. 부모 앞에 불효자는 없습니다. 아무리 뭐 이렇게 부모님들이 말로는 그놈이 불효막심한 놈 해도, 그러나 부모의 심중에는 불효자가 없습니다. 아무리 그 자식이 잘못해도 말입니다. 하나님 앞에도 그렇습니다. 이 땅에 구원받지 말아야 할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이 땅에 하나님 없이, 하나님이 구원해주지 않아야 될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쉬어지는 자를 가지고 우리를 구원하셨다면, 오늘 이 땅을 살아가면서 특별히 우리의 가족 관계에 있어서, 뭐 다른 것은 다 차치하고요,
우리의 가족 관계에 있어서 불편한 사람들, 우리 친척 가운데 불편한 사람들, 그런 사람들과의 관계를 이 5월이라고 하는 가정의 달에 있어서 좀 회복해야 하지 않을까. 그것이 부부일 수도 있겠고, 부모 자식 간의 관계일 수도 있겠고, 형제일 수도 있겠고, 좀 더 관용하고, 좀 더 용서하고, 좀 더 이해하고, 좀 더 품을 수 있는 그런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이 정말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 받은 은혜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이지 않을까요? 그것이 저가 되기를 바라고, 여기에 있는 모든 성도들의 이 땅을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말씀을 줄이겠습니다.